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확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말합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끝까지 퍼져나갔다. 나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도 아닌 무리를 너희가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었고 나의 오른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어제 유튜브는 이렇게 올리는 중에 사라져갖고 원본도 사라져서 올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유튜브가 한 1100개가 훨씬 넘었는데 중간에 한 번도 안 올린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못 올리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거 빼놓고 그렇게 갈 수 있어도 돼요. 오늘은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 귓전에 아주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는 로마서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이 얘기도 사람들 안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으로라는 말이 붙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진정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진정으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실제로 마음으로 믿는 일과 입으로 시인하는 일에 머리카락만큼 거짓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현존이 곧 구원입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게 곧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어떤 것도 끼어들 구멍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어떤 삿된 생각도 들어갈 군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일은 지금 여기를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존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의 얘기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아? 그 말이 아니고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사는 사람만이 바로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구원받는데 인정도, 인종, 혈통, 혈연, 학연, 지연, 학연, 혈연과 전혀 상관없어. 배경도 상관없고 내가 방금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히 현존할 때 누구든지 구원을 산다. 대자유, 하느님의 온전한 자유를 사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루카복음 23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는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그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그의 출신 병행이 어떻든 간에 설령 아브라함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복음은 그것을 듣는 자에겐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듣는 자에겐 재앙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꼭 모든 이에게 복음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지금 현존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복음이지만 현존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겐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일은 늘 재앙이지. 그러니까 뭐나 그래, 투덜투덜거리지. 안 믿으니까 맨날 불만투성이잖아.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내 잣대로 세상을 평가하니까. 그러니까 재앙이지. 지금 여기를 살라는 말은. 지금 여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 지금 여기가 불만투성인데 어떻게 지금 여기가 복음이 될 수 있어? 지금 여기가 정말 짜증나 죽겠는데 무슨 여기가 복음이냐 말이야. 그죠?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 재앙이라고, 재앙. 지금은 스쳐 지나가야 할, 그리고 건너뛰어야 할, 피해야 할, 넘어서야 할, 그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 지금 여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즉 14장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무슨 법칙이 적용이 돼? 인과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과 법칙.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결과는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사이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은 이게 요게 인간 세상이고, 하느님의 세상, 현존의 세상, 살아계신 영원한 세상은
믿음으로 가는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믿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째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라고 보내지 않았는데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일은 결코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지금 현존을 사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일은 결코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오랜 세월이 맺은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구원은 온 인류가 함께 겪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현존은 나만 살아? 이 현존을? 모두가 이 현존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개인 구원이니 사회 구원이니 이렇게 나누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되면 온 사회가 구원되는 거예요. 나와 사회는 구별되지 않기 때문인 거지. 그렇게 학자들은 사회의 구원이 따로 있고 그리고 개별 구원이 따로 있어서 개별 구원을 통해서 사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건 둘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되면 세상이 구원된 거야. 구원된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현존이 궁극적 진리를 여기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사회가 없으면 개인이 없고 개인이 없으면 사회가 없는 것처럼 사회 안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이 사회는 근본적으로 물결을 치는 거지요. 물이 물결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으니 이것과 저것은 늘 연기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벽닭이 운다고 마을 사람 모두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뿌려진 씨앗 모두가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건 아니다. 즉 제가 사실은 올 봄에 아주 큰 마음을 먹고 텃밭에다가 꽃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꽃씨를 잘 뿌려서 우리 정원 전체를 꽃밭으로 가꿔야 되겠다고 꽃씨를 사다가 뿌렸는데 사실은 꽃씨가 거의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 텃밭을 이렇게 풀을 매면서 생각했어요. 농부들이 그냥 농부가 아니구나. 얼치기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정말 씨가 거의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사야가 이랬던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하느님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꽃 피우는 사람은 발화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내가 이번에 꽃밭 씨 뿌려갖고 다 실패했다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엄청 많이 들었던 얘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이 뭐예요? 들어야,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듣는다고 할 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 이 들음이 뭐예요, 사실은? 말 없는 말, 침묵. 내가 입을 다물 때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 내가 생각을 멈출 때 비로소 하느님이 말하기 시작해. 내가 입을 다물 때 하느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들음이란 뭐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들음이란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들음이란 침묵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입을 다물 때 하느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입을 다물면 무슨 소리가 들립디요? 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작은 소리들이 들리죠. 그 모든 소리들이 어디서 나오는 소리에? 침묵이신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소리. 그래서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생각이 내려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입 다무는 순간이잖아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순간이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애쓰고 용쓰고 그리고 요동치는 순간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현존할 때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죠.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두 사람에게 누가 말하기를 앞에 보이는 저 작은 언덕을 넘어서 오아시스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갑은 그걸 듣고 마지막 힘을 다 쏟아 언덕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같은 말을 들었지만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왜 헛소리라고 생각했을까? 자기 생각에 가득 찼으니까 누군가가 눈앞에 보이는 저 작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말을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헛소리라고 생각한 거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해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갑은 살았을 거고 을은 죽었을 겁니다. 갑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들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을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복된 소식을 귀로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귀로 듣는다고 해서 곧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로 듣고 몸으로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만 아멘 하고 거기에서 그치면 언덕 넘어 오아시스로 갈 수가 없었고 그러면 그는 목말라 죽었을지 모릅니다. 근본적으로 아멘 하고 실행하는 것.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죠.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듣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 듣는 자세는 현존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현존이란 입 다무는 순간이고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이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도가사상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진리를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크게 웃는데, 헤헤, 그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웃고, 보통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긴가민가한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다. 아직도 자기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현존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들은 즉시 그것을 실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잘 살아? 엄마 뱃속에서 바로 태어난 아이는 생각이 있어, 없어? 생각이 없으니까 완전히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맡기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고, 그냥 배고픈 소리를 잘 듣지. 그러니까 울어 제껴. 배고픈 소리가 무슨 소리? 듣는 하느님이 분명하니까 배고픈 소리를 너무 잘 알지. 그리고 늘 하나 되어서 현존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늘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현존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게 현존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 없는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말씀 그러면 말 없는 말, 침묵 그러면 돼. 하느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거든요. 진짜 말씀은 말 없는 말이거든요. 입 다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비로소 하느님의 말씀이 새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사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한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실천이 있죠. 언덕을 넘어 셈에 이르기까지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불확실한 약속이잖아요.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온전히 현존만을 사는 거예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공연한 헛소리가 떠돌아 다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헛소리를 듣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눈앞의 소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괜히 힘들어서 언덕을 넘어가다가 거기서 맥없이 죽어가는 꼴이 될지도 모르니까 완전한 믿음이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도 모르는데
단지 뭔만?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내가 약속해준 땅으로 가거라 그럴 때 그가 어떻게 그 약속만 믿고 간 거지. 그 하란 땅이 거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기름진 땅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건 현존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을 살 때 비로소 그 너머 거기에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약속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온 생애를 걸고 뛰어드는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팻말을 보고 산 꼭대기에 오르는 산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팻말이 과연 제대로 정상을 가리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방향을 가리고 있는지 지금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쪽을 갈 뿐이요. 눈앞에 이것이 그냥 갈 뿐이요. 그게 바로 과정이 목적이고 목적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마침이고 마침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현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는 온 땅으로 그들의 말은 온 누리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나는 또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우선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민족도 아닌 무리를 너희가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에게 너희가 분노케 하리라. 이사야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찾지도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에 관해서 묻지도 않는 자들에게 나를 드러내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다. 그쵸? 그게 현존이 현존. 복음은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배척하고 그 대신 이방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들을 시기하게 되는 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사실은 율법에 묶여있던 유대인들을 온전히 하느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느님의 현존의 캐리구마였거든요. 비록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느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문에는 빗장이 없어서 스스로 배척당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분을 배척하시는 자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전부가 사실 이거죠. 현존 있죠, 현존. 그래서 가만히 있기가 사실은 어려워.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지. 입 다물기가 어렵지.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는 생명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 개소리가 들리거든요. 저 개소리가 생명 은총 하느님의 소리입니다. 나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숨소리가 생명 은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 이게 바로 언제 얻는 거야?
가만히 그냥 살면, 내 생각 내려놓으면, 입 다물면, 그러면 그냥 살게 되고요. 그냥 보게 되고요. 그냥 듣게 되고요. 그냥 하게 되고요.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는데 그냥 삶이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걸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 도움의 은총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셔. 자,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들려오는 소리, 그냥 느껴오는 것, 그냥 보이는 것, 그냥 느껴지는 것, 그냥 알게 되는 것들이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들음에서 온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뭘 듣게 되냐면 이미 있는 나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부터 있던 나의 생명, 진짜 나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개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개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깨가 저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바로 생명 은총이 밖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은 이 현상, 대상 경계를 이 세상 전체는 다 나의 시련이고 진화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상자를 봐봐. 서로상자는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를 쓰잖아요. 그죠? 눈으로 나무를 바라보는 게 상이야, 상. 이게 상이라고. 눈앞에 나무를 보는 거. 이게 상이라고. 무엇이 나무를 보는 거야? 보는 놈이 있으니까 보는 나무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무가 곧 보는 대상이지만 보는 자가 있어야 보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바로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는 자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일 뿐 영원하진 않죠. 그래서 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들음, 자기 자신의 직접적 체험으로 깨달아라. 침묵하라. 그만두어라. 스톱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경험되지만 실체가 없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알지요. 그러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없어. 근데 있어. 명확하게 실체는 없는데 경험만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실체가 없어. 그래서 깨닫는 것도 없고 깨달을 자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라는 말이 바로 성자도 따로 없고 성부도 따로 없고 성령도 따로 없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인 거예요. 하나로 있는 거지.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보는 자와 보는 대상과 봄이 늘 하나로 엮어지는 거예요. 듣는 것과 듣는 대상과 들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성부도 따로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따로 없고 보고 있는 성령도 따로 없는데 이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늘 경험만 되지 실체는 없어. 고통이 있어. 고통을 경험하지. 근데 고통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 그죠? 가끔 우울을 경험하지. 근데 우울이라는 실체는 없어.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무소득.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 나라 대자유를 살려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욕심부릴 게 없잖아요. 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얻을 게 없으니까 잡을 게 없잖아. 욕심부릴 게 없잖아. 기대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물결 따라, 구름 따라, 흐름 따라 이미 있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예스! 아멘! 하고 사는 거예요. 들어야 알 수 있어.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들음으로써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목소리. 지금 개소리가 펑펑. 밤에 여름밤은 개구리 소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어떤 때는 울리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동시에 어떤 때는 탁 끊어져. 난 그게 보면서 함께 우리 합창 그만! 누군가가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은 늘 꿈 같은 세상, 환상 같은 세상, 물결 같은 세상을 경험하죠. 그래서 살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사는 거지. 그래서 꿈 같고 환상 같은 물결치는 세상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이 바로 나의 시련이요, 하느님의 시련이요, 참나의 시련이라고 하는 걸 안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냥 놔두면 된디. 그냥 놔부러라. 내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 인생 방해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동의하셔? 자기 생각이 내 자기 인생을 방해하지. 생각이라는 생각으로 한계를 짓고 그리고 이 생각이 가로막고 자기 생각이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투덜거리기를 보통 투덜거리지 않아요. 투덜.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말뚝 박는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속지 말라. 우리 맨날 내 생각에 속고 살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래오래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살면 들음이 잘 돼요. 들으면 믿을 수 있죠. 믿으면 바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죠. 이 잘 듣기 위해서 비로소 현존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이 들음은 언제 들어진다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할 때만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잡힙니다. 잡히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묶이게 되고 묶이게 되면 또 다른 생각을 몰고 옵니다. 그 생각이 또 나를 옥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승자박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할 때만 해방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내 신체 감각을 한번 확장해 보면, 신체 감각을 한번 확장해 봐요. 그러면 뭐가 있어? 허공만 있죠? 신체 감각 내부로 확장해 봐요. 그것도 허공이죠? 지금 한번 느껴봐요. 진짜로. 내 신체를 이렇게 경계에 그어보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신체 감각 밖을 확장해 보면 다 허공이죠? 그 내부도 허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을 사는 거예요. 그 허공이 진짜 나예요. 그 허공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언제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면서 내가 생기게 되고, 내 것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나, 내 것 하면서 온갖 나에 관련된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때? 우리 잠자면 몸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고 있는 지금 여기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공부거든요. 내가 그 현직을 내려놓을 때 현직에 있으나 마나 그게 뭔 크게 차이가 있겠어? 내 생각이었어. 현직 탁 내려놓으니까 어때? 아, 춥대. 온도차가 보통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야. 아이고 추워라. 그것도 역시 뭐예요? 내 생각이었거든요. 신자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고 느낌도 싸늘하고,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도 다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보는 자는, 느끼는 자는, 지금 여기 이 현존은. 근데 생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응? 그래요. 내려놓고 보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보면 실제로 나와 내 것이 따로 없어. 나와 내 것이 따로 없기에 정말 대자유를 경험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물결을 경험해요. 물결을 경험할 때마다 그 물결을 충분히 경험하죠. 그래서 핵심 공부는, 그리스도를 사는 유일한 공부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이 여여하다. 그래서 그 산책하면서 콧노래를 늘 부르는 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이것이 뭐요? 나여, 나의 진짜 나의, 진짜 나는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궁극적 하느님을 살고 있기에 이 공부가 너무나도 단순한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This is it. 이게 바로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허공이 아까 저기 어제 그 우리 투표하고 연금술사라고 하는 이 책을 읽었거든요. 이 연금술사라고 하는 이 작자가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연금술사 제일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위대한 업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사용할 줄 아는 연금술사 예수에게, 이렇게. 연금술사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예수를 연금술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온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지하는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고 책 제일 앞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 온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순수의식이 온죄 없으신 분이거든요. 순수의식, 본성의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바로 온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신 분, 마리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누가 계신다고? 마리아가 계셔서 그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당신께 의지하는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죠. 지금 현존이 당신이죠. 위치 없는 참 사람인 내가 당신이죠. 내가 따로 없는 거죠. 내가 나에게 의지하는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내가 나를 살아가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현존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이 연금술사의 이 얘기의 출발점으로 잡아요. 예수님의 일행이 여행 중에 어떤 마을에 들렀을 때 마르타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중 드느라 경황이 없었던 마르타는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 일을 떠맡기는데 이를 보고도 가만두시겠습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달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 몫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 몫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일, 지금 여기 이 순간 참나를 사는 일, 지금 여기 이 순간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일, 이것이 바로 연금술사의 첫 번째 얘기로 나와요. 언제 우리 한번 이 연금술사를 다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오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예요? 13절
믿지 않는 분이 어떻게 해서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기쁜 소식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선교인데, 선교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 없는 말이 하느님 말씀이거든요. 이심전심이거든요. 이심전심은 사랑으로 전하는 말이거든요. 사랑이란 입을 다물 때 그 사람 안에 드러나는 이것과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랑이 하나로 같은 하느님임을 경험하는 게 바로 이심전심이거든요. 그죠? 언제 그 이심전심을 가능하게 해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들을 때 바로 하느님의 소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묻습니다.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그들의 말은 온 누리까지 펼칩니다. 입 다물어에, 생각 내려놔에, 그래야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현존할 수 있어. 입 다물고, 그리고 뭐요?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육체적 입을 다물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지극정성으로 지금 이 순간에 전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직지인심 견성선불이라고 그래요. 직지하는 것. 지금 이 순간. 그때 바로 여여하게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다. 전부가 다 이 의식이다. 전부가 다 이 순수의식으로 생명은총을 깨달아라. 지금 여기를 사는 자만이 그 생명은총을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은총, 입 다물고 생각 내려올 때 하느님의 생명은총을 경험하는 건 바로 도움의 은총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달아 알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일상생활 전부가 나의 실현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이요, 순수의식을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여곡절 돌아보지 말고 뭘 보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진리를 사는 일이 충실하다고요. 삶의 우여곡절에 우리가 잡으면 거기 끌려다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삶의 우여곡절은 사실상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고 어떤 느낌도 없고 어떤 것도 아닌, 사실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나를 현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글을 쓸 때 꿈에서 깨어보니 꿈속인 줄 알겠나이다. 그렇게 오늘 글을 한 편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꿈속에서 깨어서 깨어있는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깨어서 꿈꾸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죠? 내가 꿈꾼 줄 알면서 살자 이 말이에요. 꿈꾼 줄 알면서 살면 꿈꾸는 세상을 어떻게 즐길 수 있어.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 수 있어. 꿈에서 깨어나서 꿈을 살면 꿈 같은 인생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사랑할 수 있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상하기 때문에 인생은 무상하지만 무상함을 경험하는 이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 따라서 꿈에서 깨어나라. 그래야 꿈인 줄 안다.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꿈을 꿈속에 살면서 꿈인 줄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살아. 사생결단으로 산다께.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죽기 살기로 욕하고 죽기 살기로 응? 투쟁하고 싸우고 난리 법석을 쳐. 꿈인 줄 알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살 수 있어. 꿈이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총이 얼마나 우리 삶 안에 놀라운 은혜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